세계 제국의 역사는 언제나 반역의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 반역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빼앗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하는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였습니다. 국가나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반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 맥락 가운데 계속해서 권력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권력자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을 우리는 반란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정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반역을 실패하면 여러분 반역자, 반란자로 찍히지만 이 반역을 성공하면 때로는 뭐가 되죠? 혁명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을 죽이고 왕자에 앉은 아달랴가 뭐였습니까? 반역자였습니다. 그 반역자를 바로 제사장 요야다가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 가운데 요아스라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옹립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거짓 왕,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상했던 그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6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씨 요아스가 왕으로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 16절에 보면 요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이걸 언약의 갱신, 약속의 갱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다시금 갱신됩니다. 다시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왔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으며 헌신하여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들도 역대하에, 역대상하에 나타나는 왕들도 사실은 온전한 그런 왕들이 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아스 왕도 내일 본문이 되면 또다시 배교하는 왕으로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마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방관자입니다. 방관자가 있는 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관자도 있고, 뭐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방관자. 그 다음 관심 없는 사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을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백성입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슈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반대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왕들을 섬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아몬신이라는 신을 섬겼던 애굽의 그 많은 신전들과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며 광야의 여정을 건너면서 그 광야의 토착민들이 섬겼던 많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7부족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모든 신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성취해내야 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 성전이 우상으로 넘쳐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과 제사장 요아다이 하는 개혁의 일의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깨트리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역대하 2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그 아합의 딸이 북쪽에서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남유다조차도 이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던 거죠.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남신과 여신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풍요와 다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돈은 성적 타락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남아의 어떤 한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제발 한국 사람들 이 나라에 와서 골프 치고 나서 밤에 성매매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 성명서를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살기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돈 많으면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성적 타락과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유혹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우상을 깨트리며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실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 우상 숭배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시기도 안 해요. 분냄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가만히 두면 여러분 뭐 하는 존재일까요?
가만히 두면 우상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시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약의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경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경계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없습니까?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극치는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제가 지난 추석 명절에 인도네시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엄청 좋은 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좋은 게 옷이 엄청 싸요. 우리나라 옷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죠? 매장도 뭐 그렇게 인도네시아라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국 매장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있는 명품 브랜드에 딱 들어갔더니요, 옷값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딱 보는 순간 제 눈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요. 몸에 안 맞아도 골라요. 일단 몸에 안 맞아. 작으면 내가 살을 빼리라, 크면 내 몸을 키우리라, 반드시 입고 말리라. 명품 샵에도 많은 옷들이 있어요. 그죠? 보는 순간 눈이 떠지는 거죠. 탐욕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 그림교회 보니까 새 차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 말은 제 눈에, 여러분 누군가 새 차를 샀다는 말은 제 눈에 새 차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저기 새 차를 샀는데 목사한테 기도도 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죠? 새 차 사면 목사 한번 태워가지고 드라이브 한번 해주고, 그래 여러분 사고가 안 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목사 밥까지 사주면 기름도 덜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눈에 차가, 누구가 새 차를 샀다는 게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두면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 주님, 나를 가만히 두면 탐욕 덩어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기고 깨트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벽을 보고 40일 동안 벽면 수도해서 우리의 탐욕을 없애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 하시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우상 숭배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여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이겨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은 예배 제사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항상 거짓 우상도 여러분 뭐하다 합니까? 우상에게 절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그냥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그들의 예배를 향한 열망은요, 사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건물로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모스크 사원 하나로 중심에서 지역도요 이렇게 10가정씩 묶여 있어요. 10가정만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모스크 하나, 작은 모스크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옆에 10가정 중심에서 또 모스크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스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중급 모스크가 있어요. 그 중급 모스크 위에 뭐가 있어요? 대장 모스크가 있어요. 대장 모스크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저기서 걸어 들어가서 저 마당 입구쯤부터는 아예 대리석이 쫙 깔렸어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NIA 주차장만한 저게 다 대리석으로 깔렸어요. NIA 주차장 들어가면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죠? 건물 입구로 옵니다. 여러분 보이죠? 정사모 저기 사진 딱 찍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카페트가 쫙 넓게 깔려가지고요. 저기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의자도 없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계속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저곳에 와서 기도하고 알라를 외칩니다. 저곳에 천장 모습 볼까요? 엄청 높게 그렇게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알라를 상징하는 저 부호가 천장에 딱 붙어 있죠. 이들은 새벽 4시만 되면 아잔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번 울리죠. 새벽 4시에 그냥 울릴까요? 예, 동네 사람 잠자던 모든 사람이 깰 만큼 엄청난 소리로 알라우 아크바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뭔가요? 알라가 가장 위대하다. 어떤 중국계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요, 그 아잔 외치는 스피커 소리 조금 낮춰달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고발을 당해서 신성 모독죄로 1년 6개월 구속됐습니다. 스피커 소리 조금만 낮춰달라고. 엄청난 그러한 종교적 예배적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예배적 열심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핵심이죠. 우상에게는 예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엇을 따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그들이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즐겁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의무거나 우리 안에 필연적 결과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후반부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달랴가 왕자에 앉아 있었던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 왕이 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의 춤을 추며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때? 예수님이 앉으실 때에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예배가 집중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한 주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냥 오직 내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오직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반조차,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독특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의 예배가, 그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때 바로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징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왕들의 역사들처럼 우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는 영적이고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단지 그냥 육신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성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 온 삶이, 내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온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 어리석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선교 나가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다 하더라고요. 돈 열심히 벌어서 선교 헌금 보내면 되지 뭐 그 어리석게 선교하러 가냐. 저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선교사님들 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강하고 우상의 물결이 강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그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런 공격은 없잖아요. 그죠? 절에서 뭐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 집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틀어주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하루에 5번 시간만 되면 틀어져요. 깊이 자다가 4시만 되면, 특별히 4시는 스피커 중에 소리를 최고 높여요. 좀 낮에 높이면 좋겠구만. 새벽 4시에 제일 높여요. 요즘은요, 그들도 교회를 따라 하는지 평일 저녁에도 부흥회도 한다더라고요. 부흥회를 저끼리 안 하고 밖으로 스피커를 다 틀어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박 선교사님 하는 학교를 보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마을인데요, 사실 정말 복잡한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학교를 하는 그 일들을 보면 누군가는 어리석다 할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역대하 2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으셨어요. 신실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낙심하고 자주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으세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라 하세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할 때 낙심이 자주 될 것 같아요. 낙심이 자주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두 개혁의 역사는 제사장 여호야다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대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 왕의 개혁입니다. 7살의 왕이 되어서 열왕기서와 연결해 보면 2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한 30살 되었을 때에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23년 동안 뭐 다른 거 안 했을까요?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요아스 왕이 했던 그 일을 하나 기록하는데, 그 일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요아스가 헌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로서의 150년이 지났어요. 상당히 많이 지났죠.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뭐하고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함이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제사했던 모든 성전의 그 기명들과 성전에서 드렸던 요와 제사가 모두 다 사라지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뭐 했다고요?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제사의 동원에 써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안에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도 가보면요, 그 넓은 다락방에 메카를 향한 방향에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딱 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이 임했던 장소인데,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그 곳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 사원의 한 흔적인 기도의 그러한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성 소피아 성당이 있죠.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모스크만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그렇게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는데, 거기 천장인 돔 같은데요, 예수님의 상들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림들을 모두 다 회칠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모든 무늬들로 다시 그 성소피아 성당을 물들어 버렸죠. 트르키의 정부가 그걸 다시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다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트르키의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렇게 다시 발굴하고 복원하던 작업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예수님도 계시고 이슬람 무늬도 있고, 두 가지 의미예요. 중세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돈과 권력이 여러분 뭐를 만들어내요? 건물을 지어낼 때에 교회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공간이 결국은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 성당 모스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대하 24장 8절에 요아스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았던 성전세를 내라, 그죠? 여러분, 돈 내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특별한 거 한 번 더 할까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표정이 안 좋네, 이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들에게 시켜서 성전 재건 건축을 좀 빨리 해라, 좀 공사 좀 해라 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헌금함을 성전 문 앞에다 두고 너희들이 모세가 정한 성전의 세를
내기를 독려할 때, 그렇게 독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마음은 뭐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헌금의 마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여러분 돈을 대부분 다 쓰면 사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투자에 있어요. 투자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돈을 다 쓰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건강과 장수의 마음이 빼앗긴 거죠. 헌신은 육체를 사용하지만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헌신은 육체를 사용하여 내 삶을 육신을 드리지만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사모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풍성하기를, 내 삶에 풍성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로 나타납니까? 전인격적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신약의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말을 보면, 오늘 제목으로 보면 우리가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특징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음 절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아멘. 여기도 나옵니다.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연합하여 함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거의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었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니까요, 이틀 머물렀던 숙소가 그냥 어떤 가정집이었는데요, 바로 강 옆에 있었어요. 강 옆에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베란다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산에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쭉 내려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여정이 때로는 여러분,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보다 더 자주 찾아와요.
좌절이 더 자주 찾아와요.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좌절이 자주 찾아왔을까?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완전했어요? 더 온전했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좌절과 낙심의 성품을 끌어안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성령 하나님을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